살고 싶지요. 저도 잘 살고 싶습니다. 인생이 2회차, 3회차가 되면은 한 번은 뭐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좀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2회차 똑바로 살면 돼요. 2회차 또 부족하면 3회차 잘 살면 돼요. 근데 사람은 한 번밖에 못 산다. 누구라도 인생을 2번, 3번 살 수 있으면 이렇게 살면 되는데 사람은 딱 한 번밖에 못 산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아보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잘 살아보려고 예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 산다는 건 그럼 과연 무엇이 잘 산다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잘 산다고 생각을 할 때 세상에서 성공하고 떵떵거리면서 땅땅거리면서 살면은 잘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다 더 많은 재물을 모으면 성공했다. 잘 산다. 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면 성공했다. 잘 산다. 보다 더 화려한 명성을 얻으면 인기를 얻으면 성공했다. 잘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틀렸다는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만 이런 것들만 갖고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인생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평가하기는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잘 살았다면 어떤 인생이 잘 산 인생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잘 산 인생이다.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렇게 살았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산 인생 후회하지 않으면 잘 산 인생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도 나중에 가서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은 잘 산 인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잘 살았다는 것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 이게 성공한 인생이고 잘 산 인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 잘 산 인생일까? 적어도 3가지 요소는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보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여러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살아있을 때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죽어보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죽었을 때 후회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 화려해 보여도 기쁨이 없으면, 진짜 기쁨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 연예인들 보세요. 가수들 보세요. 배우들 보세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삶의 지위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도 저 사람은 왜 자살하지? 의문이 생겨도 죽더라 이 말이에요. 자살하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대중들 앞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표현하고 막 이래도,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 멋져, 저 사람 행복할 거야, 저 사람 성공해서 말해도 정말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으니까 한순간에 자살해버리고 그러는 일들이 가끔씩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지 않습니다. 참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리 많은 것을 여러분 가져도요, 가진 것에 대한 보람이 없으면 이 사람도 후회할 수밖에 없다. 많이 가지지 못해도 내 삶에 대한 보람을,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 가치 있는 삶, 성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적어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진짜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야
그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주인공 요셉이 바로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엄마의 장자로 태어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12명의 형제들이 있었지만 10명의 형들이 있었지만 그 형들에게는 입혀주지 않는 채색 옷을 입고 자랐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던 이 요셉이 정직하게 형들의 비리를 이야기해주고 꿈을 꾸고 꿈을 꾼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들려줬더니 형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형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복 형들이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졸지에 요셉은 노예가 되잖아요. 그래서 애국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국으로 팔려갔는데 애국 누구 집에 요셉이 또 팔려가게 돼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당시 12대장, 요즘으로 말을 하면은 대통령실 경호처장쯤 되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그곳에 팔려갔어도 정성스럽게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자기에게 맡겨준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가정의 일들을 노예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요셉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자기 일을 잘 감당하니까 그 집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우는 거예요. 자기 아내 외의 모든 것을 가정에서 관장하는 가정 총무로 세워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쯤 되면은 이제 한심 돌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할 쯤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엄탕한 여인이에요. 자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고 얼굴이 잘생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 요셉 유혹하는 거예요. 분명히 의사를 전달했어요. 난 싫어요. 그러면 안 돼요. 분명히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이 요셉에게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남편이 출근했을 때 요셉을 자기 안방으로 불려들이고는 거기에서 막 요셉의 옷을 억지로 벗기면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랬더니 요셉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뛰쳐나가잖아요. 그때 요셉의 윗도리가 그 마님 손에 탁 쥐어진 거예요. 옷을 억지로 벗기려고 안 벗겨지려고 막 이러다가 그냥 벗겨져서 그 집 마님 손에 딱 있는. 그때 마침 자기 남편이 집으로 온 거예요. 남편이 퇴근한 것을 알고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요셉을 졸지에 강간 미수범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옥살이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진 요셉의 인생에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 재수가 없어도 더럽기요. 재수 없는 놈은 뭐 뒤로 자빠져도 코 깨진다더니만 내가 딱 꽃짝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 소용없네. 어차피 안 될 일은 안 될. 어차피 복 없는 놈은 어차피 복 없네.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표현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셉은요. 이런 기가 막힌 사정이 있어도 이 사정에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신앙에 흔들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이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내게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린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총무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변함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요셉은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서 살 수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요셉의 모습을 지켜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나이 30살이 딱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당시 최고의 문명국가예요. 막강한 힘을 가졌던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생을 잘 살았느냐? 첫째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뭘 갖고 살았다고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어린 시절 보세요. 자신에게 꿈을 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 그 꿈을 말할 때 형들이 막 싫어했어. 미워했어요. 그것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가정의 총무가 되기까지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 엄탕한 여자로 말미암아 또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지만은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마침내 이루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왜 30살에 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알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초강대국이에요. 역사가 깊은 나라예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의 중요한 정사를 돌보려고 하면 최소한 나이 30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30살이 안 되면 고위직 공직자로 발탁이 안 됩니다. 하위직 공무의 일은 할 수 있지만은 고위직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은 실력과 경륜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실력을 가졌다라 할지라도 경륜을 가지려고 하면 최소 30살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로 어린 시절 그에게 주셨던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이 13년의 세월을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준비하며 기다리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요셉을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간이 길고 지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 긴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도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성공한 삶의 열매를 맺기까지 그 열매의 저변에는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의 삶에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요셉의 성공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이렇게 총리가 되어도요, 핫바지 총리가 아니 이런만 총리고 왕이 나라를 지하는 그런 게 아니 실세 총리예요. 나라의 모든 권한을 왕 바로가 요셉 총리에게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나이 30살에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이 몇 살에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110세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요셉이 핫바지 총리가 아니라 실세 총리로서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창세기 12장 15장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비전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징검다리로 요셉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요. 단순히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성공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는 선민으로 택하시는 그 기초가, 그 말씀의 내용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살다가 400년 후에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요셉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그리고 요셉의 권세, 이 부귀영화가 얼마나 큰지 오늘 성경에 보세요. 39절부터 45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는지 거기 보면 자세하게 소개가 돼요. 4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누가 말해요? 바로가 말해요. 내가 왕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는 너에게 다 일임을 하겠다. 실제적인 힘을 가진 실세 총리로 너를 세워주겠다. 그 말이 40절에 나와요. 42절에 보세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목에 걸고 이게 뭐예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축하하면서 요셉이 곧 바로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인식시켜주는 행동이 거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인장 반지는 옥새 같은 거예요. 왕이 결제할 때 인장 반지에 도장을 딱 찍어서 서류 위에다가 인을 딱 치면은 그냥 결제가 나는 거 아니? 왕이 입는 세마포, 왕이 걸고 다니는 목걸이를 요셉에게 다 주어서 너는 총리지만 실제로는 왕과 같은 존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에게도 백성들에게도 대속 신료들에게도 나타내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43절 보세요.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고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왕이 행차를 하니까 왕이 나가신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신하와 백성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엎드리는 거예요. 왕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왕이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서 버금 수레가 뭐예요? 왕이 타는 수레예요. 요즘 말하면 대통령이 타는 방탄차를 얘기한다. 대통령 1호차가 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주변에 사이카, 백차 막 쫙 따라가면서 경호하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5절에 보세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사번한 아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을 시켜줘요. 이건 뭐예요? 너는 이제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 애굽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고귀한 총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보세요. 얼마나 참 살았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봐라. 요셉 성공했다. 총리 됐다. 요셉에게 제공된 모든 그 내용들을 봐라. 얼마나 존귀함을 얻고 얼마나 부귀영화를 얻었느냐. 요셉 성공했다. 단순히 그렇게 세상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요셉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 하나님께서 성공하도록 하신 그 성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부귀영화,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7년 흉년 동안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해요. 흉년이 시작될 때 굶어 죽어가는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살려내는 거룩하고 고귀한 일을 하더라 이 말씀이 이렇게 요셉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요셉이 성공한 성공의 모습 담장을 넘어간 무성한 가지 그 가지에 맺혀진 열매만 볼지 몰라도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는 열매를 맺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게 뭐예요? 요셉이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인 거예요.
요셉이 샘 곁에 심겨지지 않았다면 가뭄이 오면은 나무는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생명수를 공급해주는 샘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샘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고난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고 요셉이라고 하는 이 나무의 뿌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더라. 그 샘을 향하여 뿌리가 뻗어 있더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똑똑히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보면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쭉 설명이 되는데 이 37장에서 50장에 이르기까지 요셉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이나 사용하고 있는지 아세요? 22번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 쓰고 있는지 아세요? 8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장마다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적어도 몇 번요? 2번 이상씩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 인생이 내가 설계하고 내가 노력하고 그래서 내 노력의 결과물로 이것을 얻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오고 내가 이런 결과물을 얻게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것을 요셉이 고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회를 주시겠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요. 여러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을 불신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의 직원으로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회사에서 어떤 직원을 쓰고 어떤 직원에게 기회를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믿지도 않고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고 여러분을 의심하고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은 일을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을 신뢰하고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기회를 주고 일을 맡기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순종의 모습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요셉처럼 여러분 성공하시고 싶지요? 요셉처럼 후회하지 않고 잘 사는 인생의 길을 걷고 싶지요? 그러면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은혜를, 축복을 더하신다. 이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요셉의 성공에는 항상 뭐가 있었느냐? 감사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서도 인생에서 실패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인들 중에도 세상에서는 성공했는데 인생에서는 실패한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요셉은 고난의 때에도 신앙을 지켰고 세상에서 성공한 후에도 이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요셉은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뭐가 있느냐? 감사가 늘 있었다. 감사가. 고난의 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고난 속으로 나를 몰아넣으신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힘들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의 시간 안으로 밀어넣으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뜻하시는 게 있을 거야. 이걸 깨닫고 보니 이 고난마저도 뭐 하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감사가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의 시간이 끝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라 다른 사람들은 하찮게 여겨도 소중한 것으로 깨닫고 고백하고 그 일을 정성스럽게 잘 감당을 하면서 살더라 이 말이에요. 요셉이 감사했던 것은 나에게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줬기 때문에 내게 이런 것들이 채워졌기 때문에 감사했던 게 아니라 요셉은 종이 되었어도 감옥에 갇혔어도 감사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나를 몰아넣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인내하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요셉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이렇게 감사했어요? 아니에요. 성공했을 때도 요셉은 감사했어요. 총리가 되었어도 이제 내가 총리가 되었는데 내가 애굽에 와서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데 얼마나 내가 무시를 당했는데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놈들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놈들 내가 다 조져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보디발 너 옛날에는 왕의 시위 대장이었지만 이제 내가 총리야. 너 나보다 밑에. 너 옛날에 내가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왜 내 말 안 들어주고 네 마누라 말만 듣고 나를 시위대 뜰 감옥에 가두었어.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보디발 안에 이 나쁜 여자, 이 이상한 여자, 니 때문에 내가 깜방에서 3년 동안 썩었잖아. 이 나쁜 여자 가만 안 놔둔다. 초적거려. 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총리가 되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세워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세운 것은 바로의 꿈을 해몽했고 그 꿈의 내용대로 나로 하여금 나라의 정사를 돌보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도록 나를 세웠으니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쫓아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내게 주어진 책무를 내가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원한이나 복수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국정을 돌보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총리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51절 말씀 보세요. 오늘 51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51절에 보세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말. 그러니까 장남 므낫세를 딱 얻고는 잊어버렸다. 잊어버렸다. 장남을 낳고 과거의 모든 고난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고난의 현장으로 밀어넣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는 용서했다. 이제는 괴롭혔던 사람들 다 용서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52절에 보세요. 둘째 아들을 낳고 뭐라고 또 이름을 지어요? 사람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하였으니 에브라임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합니다. 그 에브라임의 뜻이 뭐예요? 풍성, 번성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애굽에 와서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렇게 잘된 것은 내 힘과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다. 감사하고 있다. 이런 감사의 신앙이 요셉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 후회하지 않는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한 것은 환경, 조건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일부의 조건은 되지만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할 때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가 빠져나가 버리면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 안 해요. 많이 가졌어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배고픈 거예요. 여전히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왜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이 계속 커지면 아무리 큰 성공을 하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고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명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코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이 말. 따라서 오늘 우리는 감사의 신앙을 가져야 해. 감사의 마음을 가져.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내가 비록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삶의 목표를 다 채우지 못해도 내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나는 뭐 할 수 있다고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행복해지길 원해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이래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저래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파도 감사하고 나아도 감사하고 돈이 적어도 감사하고 많아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요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감사와 더불어서 뭘 가지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 행복한 인생도 좋지만 인간이 더 차원이 높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 게 뭐냐? 보람 있는 삶이에요. 보람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어떤 존재라고 하는 의미지향적인 존재다. 이 유식한 말이에요. 의미지향적인 존재. 그러니까 행복의 단계를 뛰어넘으면은 가치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가치의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가치지향적인 삶이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권세를 갖고서 하나님 앞에 더욱 헌신한 거예요. 이 애국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가나안 땅의 기근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나안 사람과 그 가운데 있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부자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부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 의무를 다 하는 거. 이게 가치 있는 삶,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부자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행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행복의 선을 뛰어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보람된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부자가 부자의 책임을 다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렇게 헌신함으로써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테레사라고 하는 사람은 수녀예요. 가톨릭 교회의 수녀인데 이 수녀가 인도에 있는 캘커다라고 하는 도시에서 고아들, 빈민들을 위해서 선교하며 일평생을 살았던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의 이름을 본따서 명명한 의학적인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 의학 용어가 만들어졌다. 세계에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그 많은 대학 중에서 가장 좋은 대학 하나로 분류되는 하버드 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느냐? 의대생들에게 방학기간 동안에 의료봉사활동을 한 거예요. 의료봉사활동을 하는데 참여한 의대생도 있고 사정 때문에 참여 못한 의대생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활동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여론을 조사를 해보니까 또는 신체를 한번 검사를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인체 속에 있는 바이러스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면역 형성이 의료 봉사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대생들보다 참여한 의대생들이 몇 배나 더 향상이 되어 있더라 이 말. 그 의료 봉사하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열악한 환경에서 의료 봉사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집에서 휴식할 수도 있고 집에서 공부할 수도 있고 여행할 수도 있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유익한 시간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데 이 봉사활동에 나간 의대생들은 그걸 포기하고 방학이지만은 가서 현장에서 진료를 해주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준 거예요.
방학이 끝나고 나서 딱 실험을 해보니까 봉사활동을 하고 온 학생들이 면역 형성이 훨씬 더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 심지어는 이 의료 봉사활동하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 이 봉사활동하는 것을 지원하고 응원했던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보다 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비교해서 건강을 체크해 봤더니 면역체계가 훨씬 더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헌신을 하는 삶을 살면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주는 효과들이 생겨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테레사 효과라고 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미국 록펠러라고 하는 재벌 이야기 많이 들어서 알지요. 근데 이야기가 많아요. 록펠러와 관계된 이야기들이, 간증들이. 이 록펠러가 53세가 되었을 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데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자신의 목표, 꿈은 이루었는데 행복이 없더라고요. 나이 55세가 되었을 때 불치병으로 당신은 앞으로 1년밖에 못 삽니다라고 하는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1년밖에 못 산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명성을 얻고 어떻게 하면 힘을 가지느냐. 그것을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이제 그 꿈을 이루었는데 이게 뭐야? 1년밖에 못 산다.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런 회한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검진을 받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 복도를 쭉 내려갑니다. 뒤에서 수행하는 사람이 휠체어를 잡고 진료실로 내려가는 병원 복도를 쭉 내려가다 평소에는 그 성경 말씀을 못 봤는데 그날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성경 말씀을 본 거예요. 평소에 그 성경 말씀은 그 병원 그 복도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여러 번 그 복도를 통과해서 진료실로 갔었어요. 근데 그때는 못 봤어. 근데 오늘 본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눈으로 보는 순간 록펠러가 간증하기를 온몸에 전율이 일고 눈에 눈물이 피 돌았다. 그렇게 소리하고 있어요. 그때 마침 병원이 막 시끌시끌해요. 병원 복도 끝에서 막 소란스러운 소리가 막 들려요.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니까 가난한 집의 소녀 하나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다. 그래서 병원 관계자는 빨리 돈 내놔라. 왜 치료받고 돈 안 내노? 이 도둑놈들아. 그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을 때 록펠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현장에서 듣고 수행하는 비서를 시켜서 아무도 모르게 저 소녀의 병원비 다 지불해. 앞으로 얼마가 들든지 지불 보전까지 써주고 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라 그러는. 그래서 조치를 한 거예요. 그렇게 조치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에 막 기쁨이 있는지 보람된 거예요. 여태까지 세계 최고의 갑부가 돼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병원비 자기 재산으로 따지면 몇만 분의 1도 안 되는데 그 작은 돈을 기적을 해줬더니 수천만 달러를 벌어도 그 마음에 기쁨이 없었는데 돈을 조금 썼는데도 막 기쁨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자꾸 벌려고만 생각했지 주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벌려고 생각할 때는 기쁨이 없었는데 행복이 없었는데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나누어주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고 기쁘고 행복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지금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벌게 해주십시오.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했는데 남들을 돌아보면서 가난한 사람, 필요한 사람들을 내가 이해하고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베풀지 못했다. 이걸 깨닫고 후회하면서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록펠러가 자선 사업을 엄청나게 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사회복지시설도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고 자선을 행하는 이런 일들을 왕성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왕성하게 하니까 1년밖에 병원에서는 못 산다고 1년 후면 죽을 거야. 죽음 준비하라고 병원에서 진단을 내려놨는데 이렇게 베풀면서 선행을 하면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헌신의 삶을 사니까 아이고 1년이 지났는데도 죽지 않아. 2년이 지났는데도 안 죽어요. 록펠러가 53세에 이런 진단을 받고 54세 되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록펠러가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는지 알아요? 93세까지 살다가 죽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쥐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 때 그 마음에는 기쁨을 주시고 이렇게 헌신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쓰시기 위해서 그의 삶을 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니까 어이구 대단하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죠. 록펠러는 15년이 아니요. 53세에서 사형 선고 1년 54세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93세까지 살았으니 몇 년을 더 살았어요? 빨리 계산해봐요. 산수 잘하는. 난 지금 산수를 못 해가지고 39년을 더 살아. 히스기야보다도요 2.5배를 더 살았다니. 이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헌신해요. 감사하고 헌신해요. 자꾸 채우려고만 하지만 소에 붙어 기생하는 기생충 중에 가미날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때는 가무날이라고 하고 우리 동네는 가미날이라고 하고 그게 초콜릿 색깔처럼 생겼는데 이게 한번 딱 달라붙으면 이게 찐득이에요. 찐득이. 달라붙어 버리면 소 귀 안이나 귀 뒤나 이렇게 살이 부드러운데 딱 달라붙으면 뭐 언제 떨어지는지 알아요? 배 터질 때가 돼야 떨어져요. 계속 빨아먹어요. 여러분 가미나리 같은 인생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기쁨도 행복도 없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다니. 요셉과 같은 마더 테레사, 록펠러와 같은 인생의 길을 여러분이 살고 싶으면 후회하지 않고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의 길을 걷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고 헌신하면 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후회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정말로 후회하지 않고 보람되게 살려고 하면은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뭐냐? 나는 청지기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 여러분 놓쳐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청지기로 세워주셨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 따라서 내 뜻대로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고 물질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고 건강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고 내게 주신 재능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후회하지 않는 삶,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소유를요 선용해야 됩니다. 이거 좋은 일에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의 복을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기본이에요. 근데 나만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 성경에 보세요. 부잣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돌봐줬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이 사람 아픈데 약이라도 한 첩 지어 먹게 돈이라도 조금 꼬불쳐 줍니까? 아니면 이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되네 여기 있다가 죽어 그러니까 병원에 가자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까? 아니면 자기 집에서 매일같이 잔치를 하고 나면 잔치에서 준비한 음식은 안 주더라도 남은 음식이라도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그 가난한 거지 나사로에게 베풉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자가 되게 해주셨는데 부자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물질을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여러분 선한 일에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죽으면 다 내려놓고 가요.
이거 재산 정리 잘못하면요 오히려 자식들 찢고 뽑고 싸우고 난리합니다. 나는 죽어서 지금 영안실 신체실 안에 들어앉았는데 자식들은요 재산 가지고 더 많이 가져가려고 서로 찢고 뽑고 싸우고 난리가 난다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 하나님 앞에 내가 돈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인정해 줄 것 같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감,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 사명감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 여러분 이름이 있잖아요. 저는 김성우예요. 여러분 각자 이름이 있어요. 저 김성우 목사 저 새끼 저거 아무짝에도 못 살아. 저거 도둑놈이. 저거 싹군 목자네. 저거 안 된 이런 말 듣는 거 하고 김성우 목사는 정말 참 좋은 목사예요. 참 훌륭한 목사예요. 말씀 붙잡고 믿음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양문의 목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정말 이 시대에 참 아름답게 사역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말 듣는 게 여러분 좋겠어요. 나는 2번이 좋아요. 2번. 여러분 이름 있어요. 이름값을 해야 된다. 이름값.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세워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봉천동의 슈바이처 윤주홍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죠? 몰라요? 봉천동 슈바이처 윤주홍 장로. 이 장로님은 원래 의사가 아니에요. 국문학을 전공했던 사람. 국문학을 졸업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소명을 주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의사로 이제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한 번은 한 50년 전에 청계천 이 철거민들이 봉천동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서울 봉천동으로. 봉천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분이 봉천동을 지나서 다른 데 볼일을 보려고 버스를 탔는데 이 버스가 봉천동에서 빵꾸가 났거든요. 버스가 빵꾸가 났고 못 가는 거예요. 빵꾸 때울 때까지 이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버스 주변에서 동네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청계천에서 그 판자촌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주를 했는데 역시 판자촌에서 사는데 돈이 그래도 좀 있는 사람은 널빤지로 집을 지었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종이박스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도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박스 집에 다리가 2개 쑥 나와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유 저거 죽을 시체구나. 그 생각이 들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다리가 움직여. 사연을 들어보니까 널빤지라도 함석 조각이라도 집을 지을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까 종이 박스를 주워와가지고 이렇게 집이라고 그냥 얹어놓고 이슬만 피하고 사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들 중에 아들 하나가 키가 큰 거예요. 키 큰 놈이 되다 보니까 이게 견적이 많이 나와 박스가 짧았던 거예요. 박스가 짧으니까 박스 집 밖으로 다리 2개가 쑥 나와 있어요. 이 윤주홍 장로가 그때 장로가 아닌데 이 윤주홍 청년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유 저 진짜 안 해. 그래서 자기가 야 내가 국문학을 전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뭐 하는 그런 일보다 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과대학에 편입시험을 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동네 봉천동에다가 뭘 세웠느냐? 의원을 세운 거예요. 병원은 큰 규모고 의원은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의원을 딱 세운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해줘도 가장 저렴한 돈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료 진료를 해주고 서해안 성들에 가서 순회하면서 그 성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는 장학회를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그런 후원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의사로서 여러분 이름을 날리지는 못했어요. 의사로서는 뜨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사람이 영원히 빛나는 이름을 가진 나는 장로님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며 내가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하세요.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어요.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이. 이 땅에 살면서도 좋은 말 들어요. 칭찬 들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 칭찬받는 은혜를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정말로 의미 있고 보람된 가치,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것인가를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성공한 인생, 후회하지 않는 삶, 보람되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